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피시며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예,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나요? 놀랍다,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큰 놀라움, 그 다음에 또 크게 놀라고요, 또 놀랍게 여겼다. 계속해서 한 절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마다 계속해서 놀랍고 놀랍다. 이렇게 놀랍고 놀랍게 되면 누구를 쳐다보게 될 것인가? 제가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정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이 성전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요 걷기도 하고 뛰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쳐다보게 될까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누구를 쳐다보게 되느냐?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인가?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정말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도, 시선이 맞춰질 때도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묵상했던 내용, 오늘 매일 성경의 묵상 내용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본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가 이 본질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즉답을 내리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요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며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놀랍고 놀랍다, 계속해서 놀랍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다 달라요. 참 특이하죠. 단어가 다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한글로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단어가 다 달라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했던 거냐면요 복음서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놀랍다, 놀랐다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 거기에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이것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복음서 속에서 직접 역사하셨던 그분이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중인가?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 걷지 못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기적과 이야기 속, 표적 이야기 속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졌지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 진물나는 그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정말 그 흉측한 몸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 세월을 보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옆에서 그냥 낫기를 바라며, 그 연못이 동하면, 움직이면, 연못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 그 전설을 믿고 거기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못으로 인하여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벌떡 일어남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기가 다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나도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 일으킴을 받는, 살림을 받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다 누구인가? 나병 환자가 누구였고, 38년 동안 정말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38년 병자가 누구였고, 또 죽은 나사로 냄새까지 났던 죽은 존재가 누구였던가.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 인생과 그 인생이 누구였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것이 쏟아져 나갈 것인가. 우리는 자꾸 이야기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나도 부정한 존재로, 죄악된 존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병 환자였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죽어 있었던 존재,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슴 깊이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절이 아닌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는 새로움의 길로, 또다시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예배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찬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찬송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것, 어떤 찬송이 쏟아져 나왔을까? 지금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인가? 우리 입술에는 정말 저절로 찬송이 쏟아져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함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잊고 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리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이 사라지고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입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찬송이 입술에서 가득히 들어차 있었을까?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을까? 그리고 그 찬송을 쏟아붓게 되면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삶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삶의 여정은 시리즈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걸어가야 될 삶의 길, 동행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찬송이라는 거,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시편을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 보지요. 시편 속에도 아주 위대한 찬송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이보다 더 나은 시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편만 암송하면 가슴속에서 위로가 가득히 솟구쳐 올라오고 마음속에 확신이,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가득히 들어차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 23편이 나오죠. 시편 23편. 그 시작이 뭐였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도 이런 찬송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은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절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 집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다면요, 그 간구가 있다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편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사건이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억지로 23편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23편으로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바로 이와 같은 찬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요, 절대로 이 찬송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저게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할 것 같고 더 편리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내용, 그렇다면 23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분명히 그 앞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찬송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거거든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지금 충만하게 나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신 이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도 파노라마처럼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편만 가지고 고백하노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2편, 23편, 24편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이 찬양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삶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여호와만 계시면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질까? 그 이유는 시편 22편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또 23편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간다면 아마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편 22편의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더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질곡을 다 짊어지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한 고통을 당하실 때 쏟아부었던 내용입니다. 뭘까요? 예, 같이 봐야 되겠죠. 예, 시편 22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내용인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편이었느냐? 다윗이 울부짖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겪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은 이 시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다윗 한 사람의 죄악의 삶을,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통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시거든요. 그럼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질곡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신음소리가 바로 시편 22편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수시로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탄식의 내용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나가야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길래 이와 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중인가? 이렇게 극렬한 신음을 내고 있는 중인가? 그게 바로 그 다음 부분부터 보여집니다.
31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부분 부분을 뽑아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이 와 있는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으로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2절 13절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들, 야생의 소들이 막 들이받고 있는 중입니다. 뿔을 들이받으면서요 덤비고 있는 중입니다. 사자까지도 울부짖으면서 삼킬 듯이 덤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양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살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요, 그리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생존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저도 겪어보았고 여러분들도 겪어보았고요,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만 들어가면 세상이 너무도 거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미력해 보이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 같고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도 펼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야생 개들이, 들개들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이런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을까?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21절 전반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구해주소서. 예, 그 다음 부분은 좀 이따 읽기로 하고요.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야생동물들로 광야에서, 한번 사막 광야에서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양 한 마리가 야생동물들로 가득히 둘러싸여서 지금 당장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고 다윗의 상황이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런 경험이 있다면요, 아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 울부짖음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맨 마지막에 21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누가 구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마침내 그 죽음의 접경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가야 될 길이거든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절로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저절로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2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잊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서, 전에는 입도 열지 않았는데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구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경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셨고 또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전체 회중 가운데서 간증과 고백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찬양입니다. 은혜가 가슴 가득히 채워졌을 때 저절로 쏟아져 나가는 그 찬양, 억지 찬양이 아니라 저절로 쏟아져 나가는 찬양.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이 감사가,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며 살려주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간절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2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회중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찬송일까요? 입에서 쏟아나가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 도움도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생 짐승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시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찬송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가장 극악스러운 삶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일수록요, 그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은 더욱더 깊고 더욱더 높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시편 22편은요 시편 전체 속에서 가장 극악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보다 더 처절한 삶의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신뢰가 가득히 들어찬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은 질곡의 시간 속에서 만난 분들일수록 그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은요, 더욱더 확고한 신뢰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평생을 이와 같은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 물론 2번만 더 사랑하셨다가는 이제 우리가 요절이 날 것도 같은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질곡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요, 선한 목자만 있으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는 목자만 있으면요,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시편 23편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고통의 질곡의 탄식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해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원수들이 득실거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도 떡 벌어지는 상을 차려주시며 보란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럼 시편 24편은 뭐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구원 속에 이 찬양이 쏟아져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평생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마다, 구원의 체험을 가진 자마다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일어날 것이며,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갈 것이라. 그래서 시편 24편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시편 24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와 함께 거룩한 곳에 서서 평생을 걸어갈 자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셨다면 이 의를 지키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살아가는 삶의 길, 손은 행함이라는 얘기거든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얘기했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것이 그 다음을 따라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손이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변화되어지고요, 그 청결함이 변화되어질 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지키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이 가득 들어찬 삶으로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는 이 시리즈처럼 연결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걷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찬송은 어떤 내용일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올 것이라는 거. 이제 예수님만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쏟아져 나갈 것이라는 거. 자신을 이렇게 살려주신 분이라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길이 있겠죠. 걸어가야 될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고침을 받고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갔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과 더불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슬겨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이 찬송하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누구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 지쳐서 쓰러질까 봐 붙잡은 것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붙잡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3,000명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00명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회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받아라는 그 단어가 붙잡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는 더 바르게 해석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붙잡은 이 사람도, 그리고 또 누구들도요, 옆에서 보고 있는,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것, 방향을 바로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있지요. 이제 누구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타날 것이냐면요, 이제 설교가 등장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것이고요,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존재,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인가?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표대를 바르게 바라보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며 충만함을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음에는 이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주변에서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부분을 보시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입술에서 누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득히 쏟아져 나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의 주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살아날지라도요,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이제는 여호와만 믿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사라진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분을 따라갈 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생명의 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삶의 길이라는 것. 이 사람이 낫게 된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라고 한다면요, 새로운 생명도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이고요, 또 평생의 길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 고백이,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이제 살아가는 길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길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길 여정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삶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자,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죠. 이미 19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포가 되어졌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언제까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분명히 시편도요 22편, 23편, 24편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24편 속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결단이 무엇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요,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제 이와 같은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이 되어졌거든요.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모세가 예언을 했고, 모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 결국 세례 요한까지를 얘기할 겁니다. 사무엘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때까지 가리켜 말한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게 다 성취되셨다.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신뢰를 두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오늘 묵상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온전하게 요약하는 내용이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헌신하며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어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또 품으며 나아가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의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히 채우며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또 새겨질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내용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의 절규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터인데,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찬양하며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그 삶의 길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공급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버겁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질곡의 시간들을 거쳐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이 삶의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버거운 시간들을 거쳐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이 고백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